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답이고 길입니다. 답과 길이라는 얘기는 항상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가냐? 말씀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답이고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내가 설령 지금 상황이 말씀과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PK 수련회 갔더니 2강 때 시작을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들이 소화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 뭘 소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1강부터 3강까지를 조금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정리한 것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는데요. 1강부터 3강까지이기 때문에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고 우리 전체 주제가 뭐였죠? 틀려도 됩니다. 렘넌트 망대 25시. 이게 주제인데 결국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뭐 하라는 거냐면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가 가져야 되는 그 망대 25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강 주제가 절대 망대가 아니라 이 절대 망대가 렘넌트가 만들어야 되는 25의 망대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라는 얘기는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내 것으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망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만드냐? 렘넌트 때 세워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세워야 돼요. 나중에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도 얘기하신 게 영적 서밋 되기 전에 서밋 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렘넌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망대를 세우라. 그러면 이 절대망대를 뭘로 세우느냐?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뭐로 나왔어요? Correct, covenant. 그리고 뭘로요? 이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워요? 뭘로 세워요? 네. 애매하나 봐잖아요. 이번 렘넌트 대회를 다 영어로 쓰셨죠? 그래서 보니까 막 노아도 막 이렇게 모르니까 옆에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뭘로 절대망대를 세워요? 네. 이때 쓴 게요. represent period. 이 세 개로 세워야 된다. 왜 자꾸 이렇게 뭐 다 적은 거 아는 거 말하는 것 같지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지? 네,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이게 더 유익하다. 그렇잖아요. 몰라서 망하는 것보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해서 진짜 언약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 보니까 이제 노아도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막 한 번 빌릴 때마다 10권씩 빌리더라고요. 만화책. 그거 막 봐요. 내가 그냥 보겠습니까? 진짜는 한 권을 읽어도 그게 실제로 내게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돼야지, 소화가 돼야지. 10권 뭐 안다. 뭐 봤다고는 나 이 책 알아. 봤어. 얘기할 수 있지만 아느냐?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기는 우암산도 우암산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나 우암산 알아. 몰라요. 제가 아는 길만 올라가는 길만 20개가 넘어요. 그 얘기는 제가 20길로다가 다 올라갔다 봤다는 얘기군요. 그렇잖아요. 한 길 갔다 오고는 다 알아. 아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되는 진짜로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정말로 그 은혜가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주의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그것이 렘넌트가 세워야 되는 25의 그 하나님의 망대인데 언제요? 렘넌트 때. 나중에 세우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말씀을 주지만 실제로 이거 전달 안 하잖아요. 전달 안 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실제로 그렇게 키우지 않거든요. 그거는 말씀 붙잡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이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진짜 그 깊이 있는 말씀인지가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이 얘기는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틀린 언약 붙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정확한 언약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미래, 사명.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요. 나를 확인하는데 어디서 확인하냐? 부모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 아니면 친구의 말.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확인을 어디서 하냐? 나를 어디서 확인하냐? 틀린 거에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속에서 나를 확인하잖아요. 너 공부 못하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틀리게 너네 이거 할 수 있고 없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넌 공부 왜 이러냐 틀린 언약.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 나 능력도 없어 배경도 없어 다 틀린 언약 잡고 있잖아요. 그게 맞냔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잡아라. 정확한 건 딴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잖아요.
왜 나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나로다가 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다 자기 확인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갖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알다 보니까 내 시간도 같이 있더라고요. 왜? 내게 있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요. 기회로 주는 시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신 거더라고요. 내 시간도 가치 있게 보이더라고요. 내 돈도 내 삶도 가치 있어서 쓸데없는 것에 쓰는 것 쓰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 가치 있다 보니까 내가 언약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내 시간도 가치 있고 모든 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뭡니까? 나도 누군지 모르지. 미래는 막막하잖아요. 또 되는 거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막연하니까 되는 거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죠. 거기다가 사명 있습니까? 사명도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사냐? 그냥 현실 극복 그 차원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목적이지. 내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 누구예요? 렘넌트다. 이걸로 딱 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렘넌트야. 렘넌트가 뭔데요? 어리다? 그 얘기 아니에요. 렘넌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실패가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디 계세요?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건 어디 보좌로부터 와요. 진짜 힘은, 진짜 은혜는, 진짜 능력은 보좌로부터 와요. 그리고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이 하나님이 이걸 아는 자예요. 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보좌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 다스리고 계시구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좌의 그림자 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때 주의 천사들은 일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잖아요. 이걸 아는 자예요. 나는 렘넌트. 그 얘기는 우리 자녀도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요. 내가 보는 내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틀린 거 전달하지 마시고 정확한 거 전달해야 돼요. 미래는요, 미래도 막연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분명해요.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이 뭡니까?
복음 안 되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미래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거 여러분들이 준비해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미래 정확하게 뭡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지금 붙잡는다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 또 말씀이 변하네? 아니요. 늘 미래가 불안해져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잡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또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9절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냐? 예를 들었어요. 뭐예요? 바다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내겠다. 내가 능력으로 너 삶에 역사하겠다.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면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하시겠다.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미래 막연한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남아있다니까요. 우리의 미래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겠다. 정확한 언약,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또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겠다. 영광의 빛으로 내 위에 임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사명 뭐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 12절 뭐예요? 파수꾼. 파수꾼으로 살아.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는 한계 없잖아요.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망대, 여기 말하는 바티즌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망대를 세우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이게 우리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가지고 이걸 잡는 것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이다.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일이 뭐 되어진다 안 된다 그걸로 세우지도 마세요. 뭐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으로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예. 진짜로 붙잡으면 돼요. 아, 나는 렘넌트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증거 아닙니까?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 홍해도 가르시기도 하고 총리도로 세우시기도 하고 노예로도 보내시기도 하고 그 이새가 다윗을 처음에 어떻게 봤을까요? 이새가 다윗을 그 처음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이제 명령으로다가 이제 저 이새 집안에서 이제 그 다음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가는데 그냥 가면 또 사울 왕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이제 가서 이제 먼저 이새에게 아들들 좀 불러내라. 그래서 첫째가
누굴 불렀냐? 첫째를 부르잖아요. 첫째를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보기에도 진짜 멋있는 거죠. 저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둘째, 셋째, 아무도 없어요. 다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새가 불렀을 거예요. 사무엘이 부른 게 아니라 이새가 야 누구 좀 불러. 첫째 좀 데려와. 둘째, 셋째, 넷째.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사무엘에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묻잖아요. 아들이 또 있냐? 다 왔냐? 그러니까 한 명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 저기 멀리 양치던 그 다윗을 데려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새가 지금 다윗을 그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기 누구 부르잖아요. 사람들 불러서 여기 꼭 봐라, 여기 참여해라 하는데 지금 사무엘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이새는 왕이 된 그건 모르지만 제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거기에 다윗은 가장 마지막에 부른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딱 이제 마음에 담고 나중에는 이제 뭐 심부름을 시키는 것 속에서 이제 언약 속에서 이제 그 자녀를 보게 됐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볼까요?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진짜 보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도 가치 있게 본다면 이렇게 불러서 저기 이제 불러서 같이 옆에 끼고 어찌 됐든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다잖아요. 이세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언약을 알고 일부러 전쟁에 심부름시켜 보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진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보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가지고. 영적 서밋. 절대망대가 뭐냐? 세워야 되는 절대망대가 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라. 이게 절대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절대망대, 세워야 될 절대망대가 영적인 서밋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하실 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영적 서밋 언제 가요? 지금. 지금이라는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성공하기 전. 나중에는 늦어요. 지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이란 얘기예요. 영적 서밋. 근데 뭐라고 했냐? 이게 only one way라고 했어요. 다른 길은 없다. 얘기입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 한 가지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 김진용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나교회 계신데 거기 이제 서밋 스쿨을 하세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저희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이제 그 학교 이제 서밋 스쿨을 하나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받을 때 서약서를 받는데요. 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되는 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서약서를 받는데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르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이? 그래서 기도 하나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냐? 저도 이제 지금 집에 산소통 와 있을 텐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산소 통이 있는 자기 각자의 방이 있대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드는데, only one way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 뭐하냐, 뒤에서는 학습지 하는 거예요. 왜? only one way라니까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게 여기로 가면 어떤 경우가 와도 괜찮아요. 여기로 가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자리 괜찮아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로 가능해요. 기도로 가능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하루에도 수백 번 한대요. 수백 번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한다는 얘기죠. 뭘 하냐? 이거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진짜 보좌의 축복이 나의 마음 생각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진짜로 들어왔다. 같을까요? 달라요. 저 도단성의 엘리사가 실제로 이게 그 엘리사 속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군대가 왔다고 막 난리치는 종.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이 종의 눈을 떠게 하라. 또 실제로 그들과 함께하는 군대가 훨씬 많음을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이 축복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같을까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냐? 상처 들어가 있잖아요. 상처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 그거 들어가 있잖아요. 삶 시대. 저 이거 이제 이거 기도하면서 이번 주 이제 기도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삶 시대의 능력을 살리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거가 응답으로 내게 오고, 오늘도 내게 응답으로 와지고, 미래고도 응답으로 와지는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 이 능력이 내게 있다. 과거가 응답으로 와져요. 계속 내 삶에. 오늘도 응답으로 와지고, 미래도 내게 응답으로 와져. 굉장한 거 아닙니까? 과거가 늘 발목 잡잖아요. 근데 과거가 살면 살수록 계속 응답으로 와진단 말이에요.
내가 겪었던 과거들이 상처로 있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와진다니까요. 오늘도 응답으로 와지고 미래도 응답으로 와지고 그런 축복이 내게 계속되는 거죠. 이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주의 능력. 그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빅뱅 이론.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가지 오력. 이 오력이 제가 기도하는 게 이제 오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힘 가지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이 땅에 내가 만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그 힘을 내게 진짜 허락해 달라고. 이 속에서 뭐가 오냐? 만들어지는 게 CVDIP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임하니까 재앙의 현장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실제로 사용하고 누려지고 그러면서 24, 25 영원이 되는 확실한 것이 내게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그것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그 꿈이 24, 25 영원으로 계속된단 말이에요. 내게. 그리고 너무나 확실해서 내가 그 속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24, 25 영원에 이 축복을. 근데 이것이 이미지,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그걸 가지고 작품을 남기게 되는 이 축복 속에서 나의 삶이 이 CVDIP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되어진다. 결국 뭘로 가냐? 세 가지 뜰. 이 부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기도할 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 수백 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여기 이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번에 이제 청년 수련회 이번 갔었는데 우리 같이 수련회 갔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누린다도 있지만 누려지는 게 있잖아요. 조금 누려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청년 수련회 와서 오늘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구를. 근데 만나면 반가운 사람도 있겠고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내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 사람이 내가 반가운 사람이든 반갑지 않은 사람이든, 왜?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한 사람이구나. 못 만났어요.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 지금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람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사건으로, 일로 따지면 뭐 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셨구나. 왜 주셨을까?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어디 갔다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그 생각 하잖아요. 왜요? 이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하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완전히 삶이요, 우리가요 달라지게 됐어요. 일을 만나도 달라지고요. 왜? 이 축복 속에서 모든 게 보니까 하나님 이 일을 뭘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뭘 전달해야 되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뭐 수다 하나 떨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 이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절대 망대인데, 뭐 세 가지 말씀하시죠. 본론에서 먼저 이제 준비해라. 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니까. 뭘 준비하냐? 자세는 뭐 7대 여정, 그게 우리 자세예요. 하나님과 함께 반대편을 보고 그 발판, 그 자세, 그리고 그 서밋 누려라. 그리고 그 서밋에 타임을 가져라. 이 시간 가져라. 진짜 기도해라. 기도로 가능하다. 세상 성공에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하지만 기도로 가능하다. 기도가 어디 가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상관없잖아요.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은혜를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음이냐? 그 장소에 서밋되라. 그 현장에서 서밋되라. 그 현장이라는 얘기는 내가 있는 거기에서 서밋되라. 다른 데서 말고 내가 있는 거기서 하시면서 생각만 잘해도 된다. 생각만 잘해도 특별할 게 아니라 생각이 기도니까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최고로 누려야 되겠다. 그것만 하셔도 돼요. 대부분은 그 현장에서 불평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축복의 현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현장들이 이 축복을 누렸던 현장이잖아요. 렘넌트들은 아무도 노예로 간 현장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었고, 목동 거기가
그렇잖아요. 모세도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축복을 가장 홀로 있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생각만 바로 해도 이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부름하면서 서밋되라. 노예로 있는데도 서밋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다 심부름하면서 서밋되라. 어떻게 보면 제수가 왕에게 답을 준 거잖아요. 총리 되기 이전에 바로 전에 제수가 왕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심부름하면서 우리 렘넌트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스터디 아니면 그 워크. 그러니까 업을 가지고 업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고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with 임마누엘 원더스의 시스템과 그리고 OUR 시스템, 이 작품을 만들어라. 이 작품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밋이 없는 영적 서밋 없이 서밋 되는 게 이 땅의 문제다. 왜 이 땅의 문제가 왜 그러냐? 영적 서밋 안 되고 서밋 됐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영적 서밋 없이 서밋 돼 갖고 뭐예요? 죽이는 것만 계속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영적 서밋인 자가 서밋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계속 다윗 살리잖아요. 다윗 살리고 다 살려요. 그러면서 공부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거 자꾸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공부 걱정하지 말라가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거든요. 공부 걱정하지 말라가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공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짜 것을 걱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걱정하라는 얘기. 이거 영적 서밋 될 것을 걱정하라는, 진짜 걱정해요. 영적 서밋 없이 성공되면 뭐하냐,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이거 진짜 우리 렘넌트 이거 진짜 했다, 세계 살립니다. 왜냐? 이 역사가 그 삶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현장에 벌어진다니까요. 이거 걱정해야 돼요. 진짜 이거 걱정해야 돼요. 영적 서밋. 그 사람이 서밋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서밋의 작품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다 살려요. 누구든지 살려요. 만약에 내가 직장, 내가 어디 갈까, 무슨 일 할까, 뭐 공부 어떻게 할까, 그 정도 걱정할 수준이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당연히 못하겠죠. 네. 이번에 이제 청년수련회 가니까 이제 백운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유 목사님이 영어로 쓰셨냐? 본인이 말하시는 거예요. 왜 쓰셨냐? 영어가 진짜로 중요한 그 단어를 말씀하실 때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영어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언약. 영적 서밋, 네, represent period.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뭐 좀 이제 메시지가 이제 계속 되면서 이제 또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한국말로는 대표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시대, 시기, 뭐 이런 주기,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시대를 대표하다. 근데 이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를 앞서가라. 좀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얘는 이제 접두사가 앞에 붙으니 강세하는 접두사고, 얘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대표하다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나 무엇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룹에 사람이 있는데 대표자는 그 그룹 사람에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기, 그 시대를 앞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가 재앙 시대냐, 복음의 시대냐,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3단체는 2세기 앞서 있고 교회는 1세기 뒤쳐져 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앞서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요. 그때마다 재앙 왔잖아요. 저는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저번 주부터 묵상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뭐 3단체가 2세기 앞서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1세기 뒤쳐져 있다가 그냥 물질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저들이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가고, 기독교는 막 세상 문화가 좋다고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쫓아가고,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저번 주부터 이게 영적인 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의 기도의 수준은 뭐냐? 육신적인 거 달라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뒤쳐져 있어요. 얘네는 완전히 사단에게 충만해서 귀신에 잡히는 그 능력을 가지려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힘 달라고, 힘 달라고 귀신에게 아예 자기를 팔아갖고 귀신이 주는 그 능력을 얻으려고 엄청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육신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이 약속을,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거는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완전 뒤처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사단 충만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 가지고 나도 저거 얻어야 돼, 저거 가져야 돼, 이러면서 그걸 위해서 영적으로 진짜 뒤떨어져 있다. 근데 전에 한 번은 그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라는 얘기예요. 3단체 살리는 거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살리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기도, 어떻게 보면 이거 단어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뚫어내야 돼요. 기도라는 이 부분을 뭐 신비주의를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도,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 내용 가지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느낀다, 당연히 누리면 느끼겠죠. 근데 느끼고 안 느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충만하도록, 내 삶에 이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우주의 능력이,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내게 임하옵소서. 이 축복이 내게 임하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만들어져요. 이것도 만들어지게 되세요.
뭐 5가지 기도, 7가지 다 기도하면 좋죠. 5가지만 하셔도 되고. 근데 원래는 이제 요거 3가지 하셨다가 좀 더 깊어진 거죠. 5가지로. 뭐 다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뭐 일단 요거 하면 이거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5가지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 3, 4차, 5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이 3단체가 뭐 하냐, 네피림 전략을 쓴다. 네피림 전략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귀신 사로잡히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 얼마 전에도 그 세계관이라는 이제 다락방 안에 있는 세계관 팀이 있는데 거기 올렸는데, 완전 그 시대가 완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귀신 들리는 쪽으로 가는 것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영에 잡힌 시대가, 전에도 유 목사님 한번 말씀해, 영에 잡히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성경의 표현에도 누가 요번에 이제 PK 수련회 때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수련회는 하나도 참석한 게 없어요. 근데 PK 수련회, PK라고 PK 수련회만 참석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 성경에 보면 시대가 악하다. 그 악하다는 단어가 원래 어원으로 보면 귀신에 잡힌 걸 보고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갔어요. 왜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완전 귀신에게 잡히는 시대 와요.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정신병 시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시대를 앞선 것이 뭐냐? 뭐냐?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다.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다. 뭘로다가 우리가 시대를 앞서냐? 시대를 앞서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이 시대를 앞서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공중권세를 무너뜨리는 거. 이게 시대를 앞선 거예요. 보세요. 애굽 시대, 이거 무너뜨리는 게 시대에 앞선 거였어요. 바벨론 시대, 이거 무너뜨리는 게 시대에 앞선 거였어요. 로마 시대, 뭐가 시대에 앞선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시대에 앞선 거였어요. 그 작품들이 있잖아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 바른. 바벨론에서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공중권세를 무너뜨리는 거. 뭘로요? 말씀하시는 게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로마 시대를 실제로 무너뜨리는 시간이 언제였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 그것으로 로마는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갔기 때문에, 열심히 뭐 지역지역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로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는 이 시간으로. 뭘 가지고 해요? 138 393 이걸로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그래서 제한된 집중의 시간, 이거 가지고 이 시대를 앞서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시대를 앞서갈 수 없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해방이냐?
흑암 가운데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제 선택된 집중 말씀하시죠. 해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치유해야 된다. 이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집중 시간을 조금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완전 이 언약만 집중해서 진짜 묵상하는 그 시간, 제한된 집중이라고 했으니까. 왜? 이거 무너뜨려야 되니까. 근데 다른 걸로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또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해방. 우리 안에 그 흑암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말씀 읽었던 처럼 내 생각, 모든 이론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론들 다 내 생각, 다 흑암이잖아요. 거기서 해방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 생각, 내가 맞다고 하는 내 생각, 거기서 해방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해방 받을 거예요?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하는 그 생각에서 해방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치유를 했잖아요. 치유.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는 그 흑암을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진짜 한번 한 달 동안 매일 묵상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볼까, 막 이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저도 보면 이제 우리 사모랑 의견 충돌할 때마다 이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게 메시지 주신 거잖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래, 맞아. 해방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내 생각이 많구나. 계속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일평생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들이 다. 거기다가 난 누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빛을 선전하는 그 자다. 이것이 실제로 이게 들어가야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완전히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 왕적인 권세가 완전히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구나. 그 축복이 계속 내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만들라. 어떤 작품이냐? 그리스도의 작품, 예배, 기도의 작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작품. 다시 말해서 이게 회당 전략이다, 이 사건은요. 회당 전략이다. 완전히 흑암에서 해방돼서 완전히 이쪽으로 이 작품 남기도 그 정도까지 가야죠. 뭐 흑암에서 빠져나왔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예배의 작품, 하나님 나라의 그 작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다민족 시대를 열라. 시대 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세계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본문으로는 원네스 축복을 회복하라, 이 말씀 주셨어요. 원네스 축복.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학업 가지고 세 가지 뜰,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237 요 안에 이제 5천 정도까지 들어가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해라. 그러면서 세계화되는 다문화 멀티컬처를 만들라. 이거를 어느 때만이냐? 지금 렘넌트 때. 지금 만들어야 돼. 지금 이게 이번에 이제 PK 수련회 2강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계화되는 다문화가 지금 다민족 시대를 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서 하는 게 이제 K-팝 말씀하시잖아요. K-팝. 그러다 보니까 K-팝이 하다 보니까 이 언어가 한국어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이제 있고 이런 다문화 속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스포츠 뭐 축구 그렇잖아요. 세계화되는 축구 하면 뭐 농구 뭐 스포츠 자체가 완전 이 문화고요. 또 뭐 게임 뭐 지금은 이제 OTT 시대니까 드라마 이런 거 한국 드라마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뭐 1위, 2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나오죠. 게임, 뭐 만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잼버리 사태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막 돌아간다, 뭐 이런다 해갖고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이 되고 그때 이제 딱 우리가 이들을 수용하겠다라고 나온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 템플스테이 와라. 보니까 그 중에 이제 4,000명 정도가 간 거예요. 4,000명 정도 가서 갔다 오고 나서 환상적이었다. 너무 좋았다. 이미 어떻게 보면 갬버리가 위기일 수 있잖아요. 위기였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던 불교는 그게 그 사람들에는 엄청난 기회고 완전히 불교를 완전 홍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와서 진짜 좋다, 환상적이다, 다음에 오겠다. 4,000명을 완전 그 15개 나라가 와서 4,000명을 완전히 제자로 너무 좋다, 감동시켜갖고 또 오겠다. 그렇게 만들어 보냈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갖고 있어요. 언어랑 스포츠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겠다는 것보다 얼떨결이지 하나의 은혜지. 한국어, 태권도를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태권도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부분, 그러니까 한 부분씩은 뭐 있잖아요. 여기 뭐 한국어 학당 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태권도 가면 되는데 이 두 개를 근데 이게 세계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태권도 하면 또 우리나라 시작이고 또 한국어가 어디가 제일 잘 가르치겠어요?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이제 미국 가려고 하잖아요. 미국 못 가면 필리핀 가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저번에 만난 친구 보니까 800만 원 주고 영어 배우려고 자기 딸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짜리를 영어 캠프 필리핀으로 800만 원 주고 보냈다니까.
방학에 겨울 방학에 영어 배우게 하려고 필리핀 돈 더 있다 필리핀 가겠어요? 영국 미국으로 보내지? 그렇잖아요. 한국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근데 또 태권도 종주국이 어디예요? 한국. 근데 이걸 두 개를 같이 한다?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이 속에서 와지겠죠. 야 참 그래서 잘 몰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전도자의 고백 때 많이 시간이 갔지만 전도자의 고백 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냐면 이 정확한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요? 렘넌트는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뭐 다 같은 얘기인데 대표 이걸 말해요. 렘넌트로 가세요. 정확한 언약으로 가세요. 렘넌트로 가라. 렘넌트로 가라.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그 얘기잖아요. 렘넌트다 너희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예. 망대 세우러 가라. 망대. 그 썸이 먼저 하라고요. 썸이 먼저. 학교 공부 그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 걱정하지 말고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썸이 세우라고. 진짜 먼저 해야 될 거 그거 하라고. 지금 렘넌트 때 진짜 망대부터 세워라. 썸이 가라.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지금 만들어야 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왜? 지금 3단체가 완전 흑암으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신병 시대 와요. 이번에도 등산 여성 폭력하고 성폭행하고 일부러 그거 성폭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그냥 얘기를. 정신병. 그 이전에 사람이 만들었던 그 문화 속에서 계속 있던 사람이에요. 계속 있던 사람이에요. 미래의 작품을 지금 만들라. 지금. 왜냐? 여러분이 나갈 때는 완전히 살려야 되는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 완전 흑암 가운데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공중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다 모르겠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진짜 믿음. 우리 믿는 게 뭐냐?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뭐예요? 기도. 그게 서밋이잖아요. 그리고 도전해라. 뭐에? 작품에 도전해라.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전달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정리하게 되잖아요. 정리하니까 또 제게 또 이제 남잖아요. 또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어떻게 보면 더 또 뇌 속에 각인이 되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이것이 이제 또 계속 되어질 거란 말이죠. 뭐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에도 이걸 가지고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또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또 아까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 우리의 답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이 진짜 언약 가지고 진짜로 우리 내년까지 뭐 우리가 반복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성취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붙잡고 이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절대 망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